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밀려왔다. 그때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셨다. 그리고 그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시고 앉아서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라 하시자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였다. 그들이 와서 함께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하였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고 또 그의 동업자들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자.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당신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근원이시여, 주님의 말씀은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모든 지역에, 미국의 모든 지역에 아마 이런 일을 겪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오클라호마 가이문이라는 지역은 많은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중요한 필드 트립이라든가 중요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가야 되죠. 오클라호마 시티까지는 저희 동네에서 4시간 반이 걸려요. 차로 4시간 반이 걸립니다. 아이들뿐만 아니죠. 혹시 내가 오늘 급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니면 내 몸이 어디가 아파서 큰 병을 가야겠다. 큰 병원을 가야겠다. 그러면 4시간 반을 달려서 가야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한국인이 저밖에 없습니다. 저희밖에. 그래서 저희가 한국마트, 이왕이면 좀 멋있고 맛있고 이런 거 그래 하나름마트, H마트를 가려고 하면 달라스까지 가야 되는데 달라스까지 저희 동네에서는 8시간 반이 걸려요. 6시간 반. 말이 그렇지 6시간 반, 올 때 8시간 반. 17시간이 걸리는 긴 장정의 그런 트립을 해야, 그런 여행을 해야 얘는 한국 것들을, 한국 음식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아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거예요. 내가 큰 도시에 다운타운도 대단하고 이런 엄청난 동네에 살지 않는 이상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 조그만 쇼트립은 조그만 여행은 익숙하게 될 거예요. 익숙합니다. 아마 저희 동네 사람들은 아마 쇼백하고 조그만 백에다가 이머전시 스타프를 넣고 언제든지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문화도 있을 정도로 이 여행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을 거예요. 성인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의 취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분의 8이나 10분의 9가 똑같은 대답을 하죠. 여행은 나의 취미입니다. 근데 여행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갈 건가? 그렇죠? 어디로 갈 건가?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호텔을 예약하거나 숙소를 예약해야 되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지금은 이렇게 스마트폰에 아주 조그만 앱인 옐프가 있어서 어디가 맛있는 집인지 뭘 해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기프트샵이나 가스스테이션이나 친구들 전화를 돌려야 됐어요. 어디가 제일 좋냐? 어디가 제일 맛있냐?
만약에 그런 곳에 뭐 어머님,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모시가 가면 미리 체크를 다 해야 되죠. 이쯤 돼서 가스를 넣어야 되고 이쯤 되면 쉬어야 되고. 여행은 물론 그 과정도 여행이겠지만 이 여행은 우리에게 많은 준비와 많은 부담과 많은 스트레스를 줘요. 근데 희한합니다. 이 여행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훌륭한 합의, 취미 중에서 넘버1이에요. 1번이죠. 1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행지에서 만날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경험, 아니면 그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 아니면 때로는 그 가족들이나 뭐 친척들을 만나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손수 주며 여행을 가게 되죠. 때로는 이 여행에서는 놀라운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여행을 통해서 기대치도 않았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이 작은 쇼트립으로, 이 작은 여정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오늘 같이 이 베드로에 대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각각 다른 방법으로 부르세요. 어떻게 다르냐? 마가복음을 보시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더라. 누구 쭉 나오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조금 그거보다 나아가죠.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를 보게 되고, 세례 요한이 저를 따라가라. 세상 짐을 들고 가는 어린아이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더 독특합니다. 제일 처음 부른 제자가 베드로예요. 요한과 안드레가 아니라.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섞어보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따라가서 같이 하루 지내고 같이 먹고 있으면서 뭔가가 잘 안 풀렸나 봐요. 뭔가가 잘 안 풀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의 형인 베드로와 함께 다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낚시를 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 오늘 나오는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아마 지역마다 다르고 랭귀지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지명이지만 같은 곳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늘 평생을 업을 잡고 있는 우리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죠. 베드로는 아마 그날 평범한 날이었을 거예요. 어부들이 했던 것처럼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배를 갖고 그 어부를 하러 그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저는 이 피싱에 대해 아주 프로페셔널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피싱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님이 되게 낚시를 좋아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보게 되면 이 낚시는 낮이 아닌 밤에 가더라고요. 밤이 돼야 고기가 잘 잡혀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은 아주 독특한 게 겨울에는 우기인데 이 우기가 돼야지만 물고기가 참 잘 잡혔어요. 그래서 이날은 비가 오는 겨울날 밤입니다. 비가 오는 겨울날 밤. 그 지친 육신을 갖고 비에 맞아 쭉 처진 그 몸으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는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단 한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단 한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투덜 터벅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배를 딱 대는데 베드로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이른 아침에 보통 이 겨울날, 비 오는 겨울날 얼마나 춥고 안 좋아요. 보통 사람이 없을 텐데 이날만은 수많은 군중들이 이 물가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젊은 선생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배를 들고 평소 하던 대로 그는 구문을 씻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 구문은 세마포로 만들었죠. 미국은 리넨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넨은 쉽게 상하는 그런 염료예요. 그런 재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그물을 씻지 않는다면 그 그물이 썩게 돼요. 다시는 쓸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평소대로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배를 대놓고서. 근데 그 젊은 선생이 다른 배도 아니고 배가 하나 더 있는데 베드로의 배에 싹 올라오시더니만 특히 부탁을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조금만 땅에서 조금만 떨어져 할 수 있으면 조금만 떨어져 주실래요? 그놈을 싣고 있는 베드로가 상당히 짜증이 났을 거예요. 밤새도록 힘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다 보일 텐데 굳이 내 배에 와서 조금 떨어져 달라. 베드로 좀 떨어져 주니까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티칭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한참 후에 예수님이 그 티칭이 끝나자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저쪽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 번만 더 내려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봐. 제가 베드로였으면 뭐 성격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베드로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여태까지 뭐 보셨어요? 제가 이 금을 씻기 전에 말씀하시던가요? 응? 금을 씻기 전에 말씀하시던가요? 아니면 그때 조금 떨어지라고 했을 때 그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고 하시던가요? 왜 지금이요? 제가 열심히 깨끗하게 다 적어놓고 밤새도록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필 지금이요? 근데 희한하게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평생을 업으로 그 업을 삼고 여러 가지 그 기술과 여러 가지 그 지식이 있는 베드로가, 그 고집센 베드로가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갈릴리 두개에서 갈릴리 호수 그 가운데까지 가려면 약 4마일을 가야 됩니다. 4마일. 이 4마일 갈 때 요즘처럼 저희처럼 테슬라가 있어갖고 뭐 자동으로 AI가 운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가볍게 키만 놓고 돌리면 되는 엔진이 있을 때도 아니고, 사람들이 배에 물을 적어서 4마일을 다시 가갖고 열심히 깨끗이 손질해온 이 그물을 다시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마 엄청 짜증났을 거예요. 그렇죠? 밤새도록 이만고 힘들어 죽겠고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그 열심히 닦아놓은 그물을 가지고 다시 3마일을 배를 저어서 가갖고 그물을 던져야 돼요. 예, 그 말에 순종한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죠.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돼요. 베드로가, 만약 제가 베드로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 같이 동업하시면 정말 좋겠다. 제가 배를 더 살 테니까 맨날 오셔서 같이 동업하시면 우리 금방 부자 될 수 있으니까 동업하시면 되겠다. 근데 베드로의 그 반응은 조금 놀랐습니다. 그 물고기 가득한 배에 베드로가 갑자기 무릎을 꿇죠. 옆에는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는데, 파닥파닥 뛰고 있는 그 사이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선생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아마도 그 당시만 해도 이 배 사람들은 미신이 많았을 거예요. 뭐 그리스나 로마 이런 도시에 보면은 항상 이 항구 근처에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죠. 그들은 배는 경외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신을 믿고 있었고, 그 미신 중에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는 두려운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좀 듣고 이분은 조금 다른데? 라는 거를 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를 일지 몰라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죄인이니 널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니 널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동안 물고기를 낚았으나 오늘부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든 걸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돼요. 오늘의 말씀은 아마 순종이라는 그 개념과 익숙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주일날 되면 그 시간에서 딱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순종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도 순종이죠. 때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나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려고 순종합니다. 이것도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의 순종에는 흔히 말하는 컨디션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조금 여유로울 때, 내가 조금 행복할 때, 내가 건강할 때
아니면 내가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 수많은 조건들이 성립이 돼야 나의 순종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왜 하필 지금이요, 예수님? 조금 있다가 한 1년 후에 내 몸이 괜찮아졌을 때, 조금 내 사업이 편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순종보다는 예수님과 멀어지고 싶거든요. 내 몸이 힘드니까, 내 삶이 어려우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나이가 많고 지칠 때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볼까요? 이 베드로가 어떤 때였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 추운 깜깜한 밤에 밤새도록 길을 맞아가며 비와 싸워가며 배와 물과 싸워가면서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때로는 그물이 엉켰을 때 내려가서 그물을 풀어야 돼요. 때로는 이 그물 안에 뭐가 지저분한 게 있으면 그것도 떼줘야면서 밤새도록 일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이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상당히 많은 호수입니다. 얼마나 많을 정도면 그 옆에 지나가게 되면 물고기가 뛰어노는 걸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 놀라운 호수인데 밤새도록 몇십 년 동안 프로페셔널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마디도 못 잡은 날이에요. 단 한마디.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 호수에서 밤새도록 일했는데 단 한마디도 못 잡은 날이에요.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여행에 대해 얘기했죠. 흔히 여행을 하게 되면, 그리고 흔히 어린아이를 이렇게 태우게 되면 여러분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Are we there yet? 우리 언제 도착해? 그렇죠? 우리 언제 도착해? 엄마 언제 도착해? 아빠 언제 도착해? 저희가 맨 처음에 살던 펄사 지역에서 이 가이문을 올 때 아마 도착할 때까지 저는 20번 넘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언제 도착해? 아빠 언제 도착해? 대체 어디까지 가야 돼?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근데 희한하게 한번 이걸 경험하게 되면 이 아이들도 더 이상 컴플레인이나 불평불만 내놓지 않고 그들이 그 긴 여행을 준비하게 돼요. 뭐 책을 가까운다던가,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창밖을 본다던가, 뭐 잠을 잔다던가 하면서 그들 스스로 이 시간을 타협하게 돼요. 왜? 그 길은 머니까. 그 길은 머니까. 그 거리들은 멀고 그 여행은 먼 여행입니다.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미국 교회, 이 교회 상황은 단지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나 뭐 전 세계 있는 교회는 아마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성전은 점점 통 비어가고, 점점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Are we there yet? 주님 아직도 거의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매년 걱정하게 돼요. 우리 내년도 열 수 있을까? 우리 내년도 내가 여기 올 수 있을까? 내년 아침에도 내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고, 내년 아침에도 내가 예배를 할 수 있을까? Are we there yet?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희한한 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내가 행복하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내가 나이가 어리거나 내가 퍼펙트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이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더 나와 같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으려. 한 번 더 내 손을 잡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으려. 너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다시 한 번 내 손을 잡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으려. 그때 아멘으로 대답하는 우리는 물고기가 낚이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두 배가 꽉 차서 넘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을 때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던 베드로가 제일 처음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 이 땅에 남은 교회들은 매우 혼란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누굴 따라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나? 그래서 그들은 리더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로마 군인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박해의 시대였던 거예요. 이 박해의 시대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형제인 안드레를 교황으로 세우는데 1년이 되지 않은 채 안드레는 로마 군인에 의해 처참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리더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 가면 죽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베드로한테 와서 질문을 하죠. 베드로, 넌 알잖아. 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너 예수님과 평생 같이 다녔잖아. 우리를 이끌어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지금 가면 나 죽어. 지금 로마 들어가면 나 죽어. 나 거기 가면 로마군이 나 죽일 거야. 바리바리 짐 싸고 베드로는 로마로 도망가게 돼요. 이 도망가는 가운데 막 그 로마 시 경계선을 딱 넘었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께서 커다란 십자가를 메시고 천천히 로마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지금 로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로마 들어가시면요, 다시 또 예수님 죽어. 예수님 돌아가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가 더 힘들게 죽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죽고 있어요. 예수님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가고 가시다가 조용히 베드로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널 위해 죽었고 나는 널 위해 또 죽을 것이며 네가 필요하면 난 여기서도 죽을 수 있어. 나는 널 위해 죽었고 나는 널 위해 죽을 수도 있으며 널 위해서 여기서도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십자가를 들고 로마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황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한 해는 어떻게 보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지? 이 한 해 한 해 버티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특히 요즘과 같이 교회가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정책도 변하고 여러 가지 사회 상황에 많은 게 바뀔 때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과연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또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열렸을까? 다들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여기를 떠나고 싶어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메시고 다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떠나려 할 때 그분은 들어오실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말씀하실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지 않으려. 나와 함께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지 않으려. 여기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시의 완벽한 계시시여,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념하는 그 예수님과 한 몸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리와 자비의 등불이 되어 정의와 자비의 행위로 모든 창조물을 비추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